저희가 어제까지 우리가 여섯 지파죠. 여섯 지파의 족보를 봤죠. 맨 처음에 유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이쪽에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와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여섯 번째로 레위 지파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12지파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사실 지파 속에 12지파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 다른 7지파가 남아있죠? 땅 분배하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이제 7장에서 그 나머지 7지파를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굵직굵직하게. 처음에 이제 이사갈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죠? 이사갈,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세보면은 여섯밖에 안 돼요, 그렇죠? 6지파밖에 안 됩니다.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럼 이제 8장, 오늘 이제 8장도 나오지만 8장은 다시 베냐민 지파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가 베냐민 지파는 바로 이제 그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다시 돌아오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또 이제 사울 왕이 나오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를 다시 중심을 이제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7장에서 한 지파를 언급을 했어야 전체가 다 완성이 되는데 한 지파가 빠졌어요. 그게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지금 매일 성경의 본문으로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좀 특징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 스불론 지파는 빠져 있고 이사갈, 베냐민, 아셀 이렇게 세 지파를 굉장히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지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용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용사. 사실 뭐 다른 지파들도 많이 전장에 이렇게 나가고 그러겠다 용사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북쪽에 이사갈과 또 중심에 베냐민, 그 다음에 그 북쪽에 또 아셀 지파 이렇게 세 지파는 용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실 단지파 얘기도 없어요, 그렇죠? 단지파도 없잖아요. 사실 단과 납달리는 빌하의 소생이죠.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이죠. 그래서 그 둘을 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13절에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에셀과 설루민이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납달리가 딱 한 절로 처리가 됩니다. 납달리 지파도 꽤 인원이 많았을 텐데도 한 절로 딱 얘기하고 단지파 얘기는 사실 이제 언급이 없어요. 오늘 여기 우리 매일 성경에는 중요하게 되어 있지만 그 12절 우리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일의 아들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후심이잖아요. 후심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그게 단의 후손이에요. 단의 아들이 후심이에요. 그래서 일이라는 이 말이 좀 그 이 단이라는 것을 어떤 잘못 표기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이 단과 납달리의 지파를 묶어서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과 납달리는 이제 12절이 단에 대한 얘기라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한 절로 처리가 돼요. 가장 짧은 그런 묘사지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아예 없고 단과 납달리는 이렇게 한 절로 처리가 되고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가 길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또 대표격이 또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두 지파를 꽤 길게 얘기를 하고 이 두 지파의 언급의 그 또 특징이 좀 보이는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에서는
여인들이 강조가 돼요. 사실 이제 뭐 우리 한국 족보도 보면은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딸들도 들어 올라가 있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족보면은 굉장히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계를 이렇게 쭉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게 므낫세에도 보면은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레앗의 아버지 마길. 므낫세 지파에서는 마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마길의 어머니가 아람 여인이었다.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이제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어서 그 딸들이, 그쵸? 우리가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십시오.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슬로보앗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8절에, 오늘 여기 중약됐지만 18절에 보면은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남편 이름이 없이 이스웃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다. 여자 얘기만 나와요. 남편 이름 없이 함몰레겟이라는 여자 이름만 나오면서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지파의 그 특징은 여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부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그 이야기가 좀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거기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수델라다 그러면서 수델라의 그 아들들이 여럿이 나오다가 뒤에 보면은 그가 또 에겔과 엘랏을 낳았으나, 그래서 수델라 그 앞에 있는 여러 아들 이름들은 뭔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두 사람만 또 얘기가 나오죠. 에셀과 엘랏을 낳았다. 그리고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거의 대가 끊긴 상황이 되어서 에브라임이 여러 날을 슬퍼했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 보면은 20절이죠. 20절에 그 대가 계속 내려가는 듯이 쓰여져 있는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명인가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쓰여진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할 정도로 아들을 다 잃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를 이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흐름상. 이게 이제 왜 이런 이제 번역이 어려운가 하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진짜 아들이라는 단어들이지만 그 후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후대를 얘기하기도 해요. 같은 단어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동시대 아들인지 후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게 되는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 에브라임의 아들들이 원주민에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슬퍼하는 가운데 다시 아들을 얻은 것이 브리아다. 그 브리아가 뜻이 재앙이란 뜻이에요. 재앙. 이렇게 아들들을 다 잃은 상황에서 다시 아들을 낳아서 집안에 재앙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야베스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야베스. 고통이다. 거의 비슷한 뜻의 이름입니다. 자, 그 브리아가 그렇게 이제 탄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리아의 그 후손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게 에브라임의 그 족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에브라임의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죠? 세라. 또 여기도 이제 딸 얘기가 나옵니다. 세라인데, 그 세라가 왜 유명합니까? 거기 보니까 그가 아래 윗 성 베토론, 그러니까 아래 베토론과 윗 베토론 두의 성을, 그리고 우센세라, 자기 이름을 붙여서 우센세라고 이 성을 건설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한 우먼 파워죠.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도 세라라는 이런 걸출한 어떤 그런 여성 리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남자도 하기 힘든 일을 이렇게 성을 셋이나 지었다. 이거는 사실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만큼 이제 남자가 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그 리더십이 뛰어나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그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의 아들들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맨 끝에 누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거론이 되죠.
여호수아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중요한 리더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죠. 자,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정말 두드러진 그런 그 특징은 그런 딸들, 여자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 컸다. 글쎄 왜 그럴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야곱의 그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성장한 것도 있긴 하지만 애굽물을 먹긴 했습니다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란 거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요셉이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낳은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런 그 애굽의 영화를 누리면서 소시적에 자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훨씬 더 좀 그 가게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달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의 그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서도 아까 스불론 전혀 완전히 언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는 한 절로 처리가 되고 이러면서 전체 얘기가 이제 끝나고 8장부터 이제 베냐민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왜 스불론은 생략됐을까요? 또 단과 납달리는 이렇게 한 절로 사실 그것은 그 창세기의 그 언급과 그냥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창세기 그 46장 23절 24절 그대로 거의 따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더 자세한 그런 분명히 그 족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냥 넘어갔을까? 한 지파 한 지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들이 있어요. 복잡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동의하는 설명은 분실되지 않았을까? 기록이 분실되지 않았을까? 그 단과 납달리에 대한 그런 좀 더 자세한 기록이 또 스불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실수로 누락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안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역대기에서 다시금 그 조상들의 족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지파가 통째로 빠진 것을 보면 굉장한 실수입니다. 그렇죠? 그 스불론 지파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세월이 지난 것이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다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족보를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소홀함도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흩어진 그런 사람들 중에 스불론 지파들도 있겠죠. 기록은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좀 생각해 봐요. 그렇죠?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받듯이 그렇게 흩어진 땅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정말 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 이 땅의 족보에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또 생명책에는 기록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꼼꼼히 한다 그래도 이렇게 누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의 기록인데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또 인간의 어떤 한계를 많이 보게 되고 족보상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보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있거나 또 이렇게 정말 실수를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으실 것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렇게 전체를 쭉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이제 그 초점을 옮겨오는 얘기가 베냐민 지파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9장까지가 족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이야기가 8장에 이 베냐민 자손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래서 사울의 그 족보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이죠. 사실 금요일 역대상 9장, 9장의 이야기, 그 9장의 이야기는 34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잠깐 보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초점이 점점 더 이제 이 현재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땅의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오면서 베냐민 지파 얘기도 하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제장들, 레위인들, 성전 문지기들, 그런 레위인들의 여러 직무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의 그 뒷부분에는 사울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죽는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결국은 다윗의 이야기로 이제 풀어나가는 이제 10장 그 뒷부분부터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8장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8장의 베냐민 자손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그 기브온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은 이렇게 중심을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또 강조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여기 잠깐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7장 6절에도 6절부터 쭉 거기 11절까지가 족보가 나왔는데 8장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 베냐민 자손의 그 족보가 성경에 한 4군데 나오는데 4군데마다 서로가 다 좀 이렇게 좀 다르다 그럽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벨라 하나만 이렇게 딱 계속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이름이 좀 다르게 표기가 됐거나 좀 다른 사람 아니야?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문헌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은 사실 가장 막내 아닙니까, 그렇죠? 막내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위치도 보면은 남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도 굉장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마치 정말 이제 강한 그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들이 사실은 결정적인 그런 많은 잘못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기브온이 하니까 우리가 사사기 얘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레위 집 한 사람이 어떤 첩을 데리고 갔다가, 그렇죠? 거기에서 그 첩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 기브아에서 거기에서 그 첩을 막 동강을 내려가지고 온 그 지파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베냐민, 그죠? 베냐민 지파 속이었어. 그래서 이 온 그 지파들이 연합을 해서 그냥 완전히 베냐민의 씨를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냥 멸절을 당하다시피 그렇게 됐던 그 지파예요. 그런데 또 다시금 또 은혜로 점점 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또 사울 왕, 그죠? 제1대의 왕을 또 배출하는 그런 지파가 됐고, 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사울도 사실은 요나단과 함께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서 맨 끝에 보면은 울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울람이라는 사람이 또 용감한 장사와 활 쏘는 그런 아들들을 뒀다. 이 대를 이렇게 쭉 우리가 세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 울람 이 시대가 거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시기랑 이렇게 맞먹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가 쭉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베냐민 지파를 또 이렇게 중심에 두는 이유가 그들의 위치도 그렇고, 또 사울 왕의 그런 출신 또 지파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부각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
또 그들이 그 받은 정착지에 또 어떤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고 다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또 여호와를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정체성을 또 그들이 찾아가면서 그들의 역사를 쭉 읽어 나가죠.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쓰면서 결국에는 이 땅의 그 중심부를 이루는 이제 여기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표현도 나오지만 여기 8장 32절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중심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족보는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족보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갈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적인 역사와 또 그 속에서 개개인의 믿음과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기도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날줄과 시줄 같이 이렇게 엮어지면서 이런 스토리가 쭉 역사가 내려가고 있죠. 이 역대기를 쓰는 이 사람이 한 명이든 어떤 그런 그룹이든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자기들의 조상들의 스토리를 쭉 써내려가면서 어떤 자료는 많고 여럿이 있고 어떤 또 지파는 또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균등하게 다 쓰지는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누락되는 지파도 있고 한 절로 처리되는 지파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노력과 어떤 또 이제 열심은 또 한계가 많이 보이고 그렇지만 또 불공정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또 세상에서 족보에서 많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정말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죠? 믿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가 침례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그런 표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함께 부르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또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시 가장 중요하겠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또 중심부가 그렇게 부각이 되면서 또 왕을 배출한 그런 또 베냐민 지파라든가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또 유다 지파라든가 이런 12지파 중에서도 부각되는 지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된 역사를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부각을 받는 것이지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또 삶을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꽃을 피웁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 앞부분 오늘 7장 8장 또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족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또 아버지 참 누락된 지파도 있고 한 줄로 처리된 지파들도 있고 다른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 같이 참 비교해 봤을 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록이지만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것을 저희가 믿고 정말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참 세상에서는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는 인생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아버지 그런 울타리 지파와 같고 또 정착지와 같이 주어진 환경과 같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울타리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용사들로 아버지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뚜렷이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아버지 충성된 아버지 종들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아버지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대를 또 아버지 또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